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얏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기 물과 벳부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이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던 설화 같은 이야기, 그 중에서 규중치루쟁론기라는 이 설화이자 수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의 말로 좀 풀이해서 이야기한 아시방 일곱 동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빨강 두건을 쓰고 바느질을 잘하는 빨간 두건 아씨가 있었습니다. 빨강 두건 아씨에게는 손끝을 떠나지 않는 자부인, 가위색시, 바늘각시, 홍실각시, 골무할미, 인두낭자, 다리미 소저 이렇게 7 동무가 있었지요. 어느 날 빨강 두건 아씨가 낮잠이 든 사이에 7 동무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가 바느질을 잘하는 건 내 덕이라고. 옷감의 좁고 넓고 길고 짧음이 나 없이나 가려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부인을 바라보고 있던 가위색시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니 형님, 잘 재어본들 자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새침대기 바늘각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지요. 형님들, 아무리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른다 해서 옷이 되나요? 내가 이 솔 저 솔 꿰매고 나서야 옷이 되지 않나요? 내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바늘각시. 내가 아무리 이 솔 저 솔 꿰맨다고 해도 실 없이 바느질을 잘도 하겠구나. 얘들아, 나도 중요하기로 말하자면 아씨 손끝이 다실세라 밤낮 없이 바느질 시중 드는 건 나란다. 세상 천지에 손끝이 아프고는 바느질도 할 수 없는 게야 라고 골무가 말합니다.
나이 어린 인두 낭자도 한마디 하지요. 모두들 자랑이 너무 지나치군요. 바느질이 다 되어도 울퉁불퉁 구겨진 옷을 구석구석 다듬어서 옷 모양을 잡아주는 건 저 인두라고요. 다리미 소저도 용기를 내어 조근조근 말을 하더니 나도요. 인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구겨지고 접힌 곳을 쫙 펴주어 옷이 맵시가 나게 완성한다고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일곱 동무의 잘난 체하며 다투는 소리에 빨강 두건 아씨가 잠을 깨고 맙니다. 듣고 있다 보니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빨강 두건 아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체한들 내 손 없이 무슨 옷을 만들겠어. 이 몸이 제일이지. 시끄러운 소리로 단잠을 깨우냐. 라고 이야기하며 이 화가 난 아씨는 일곱 동무들을 반지꼬리에 쑤셔넣고는 다시 잠이 듭니다. 일곱 동무는 아씨가 자기의 소중함을 몰라주자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빨강 두건 아씨가 꿈속에서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일곱 동무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었지요. 아씨가 꿈을 꾸면서 왜 눈물을 흘리지? 무서운 꿈을 꾸고 있는 게야. 어서 깨우자. 하고 이 일곱 동무들이 아씨를 깨웁니다. 그때 휴 하고 아씨는 잠에서 깨어나서 일곱 동무 친구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희들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한 걸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바느질을 못하게 되고 말고. 그러면서 이 빨강 두건 아씨와 일곱 동물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손가락 중에서는 우리들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열 손가락 중에 사실은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모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모압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이라는 곳에, 소돔 가까운 곳에 그곳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소돔이라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땅에서 거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죄의 낙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롯은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겨우 탈출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어겼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은 자기에게 남아있던 두 딸, 그 사위들조차도 이 롯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남아있던 그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소돔 땅에서 이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딸들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녀이지요. 이 모압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로 자손을 이루고 번성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의 민족, 암몬의 민족은 수치스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없었으면 좋겠는 손가락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불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공유하는 동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이라는 자손은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아야만 할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이지요. 모압은 성장해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게 되었고 오늘의 말씀에도 2번 정도 등장을 하는 그모스라는 신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지만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모스를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남유다와 이집트를 치시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이 모압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모압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압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모압은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는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섬겼던 신은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모압 민족은 그모스라는 신 앞에서 이 인신 제사를 주로 드렸던 그런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가장 미워하셨지만 모압 민족들은 자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들은 자기의 신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드리는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은 굉장히 큰 나라고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나 하면 자기의 나라는 절대로 침범받지 않았다라는 그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코 점령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침공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에서 포로로 잡혀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자랑 속에서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어떤 전쟁이 오든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절대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만했지요. 그 자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용사다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나라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고 침략군에게 빼앗겨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를 용사고 전사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용사고 전사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옳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라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삶에 있는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의 이 자만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아무 곳에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말해준다라는 이들의 자만심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든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의 역사에 있고 우리의 자랑이 나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의 자리로 우리가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고도 나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지요. 모압은 이 자랑으로 인해서 망한 민족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의 자랑은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신분에서 자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랑의 근원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 내가 주님을 믿고도 내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을 맛보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압은 자랑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서 주님께서 그곳을 붙잡고 계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는 것 소유로 자랑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자랑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랑하려면 차라리 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